오늘은 이 통증, 요즘에 통증이 참 많은데 이 통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특별히 이 만성 통증, 이 급성 통증도 있고 만성 통증도 있는데 이 통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의 차이, 급성 통증, 보호적 기능, 증상의 하나, 자연 치유됨, 가벼운 정서적 장애 유발,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사라짐, 만성 통증, 생물학적 보호 기능 없음, 질병을 치료한 후에도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됨, 불면, 우울, 불안 등 심각한 정서적 장애 유발, 원인 질환 치료와 통증 치료를 함께 해야 함. 네. 그러니까 통증이 뭔가 이 통로가 잘 틀리다는 얘기예요. 급성 통증과. 통증이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빨리 치료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호 기능 중에 하나로 넣어놓으셨는데 치료가 돼도 계속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원인이 없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아프니까 이것 때문에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통증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은 참 힘들어해요. 이게 뭐죠, 이게? 벤치라고 그러죠. 이걸로 너무 아프니까 그걸로. 네,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요? 네. 보이지 않는 고통, 통증과의 전쟁. 네. 요즘에 그렇게 만성 통증이 많더라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죽고 싶었어요. 진짜 그냥 죽여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 통증은 요즘에 이 만성 통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떤 경우는 마취제를 보통 수술할 때보다 대여섯 배 이상의 농도를 해서 집어넣는 양을. 그래서 이 척추에 마취를 하면 온 몸이 이렇게 무감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깨고 나면 마치 컴퓨터가 잘 버벅거리면 껐다가 다시 켜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신경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마취를 해요. 일종의 컴퓨터가 자꾸 에러가 생기면 한번 껐다 켜는 효과를 노리고 하는 시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취제를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또 이것도 안 되면 신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국립암센터 마취통증의학과 김대원 박사, 통증 치료 방법 중에서 적극적인 방법이고요. 파괴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한 번 시술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잘라버리면? 신경 통로를 잘라버린다고요. 감각이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죠? 기가 막힌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그 피부 같은 게 이제 축 늘어질 거고 감각도 없어지고 그러면 제2차적으로 또 어떤 부작용이 오겠죠. 안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통증을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이유는 원래는 좋은데 이걸 잘못 활용한 거죠. 만성 통증. 일반적으로 통증은 신체의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통증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만성 통증이라 부릅니다. 즉 급성 통증은 그 원인을 찾아 원인 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반해서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면 보호 기능은 이미 소실된 상태에서 환자를 괴롭히는 역할만 남아 통증 자체가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경보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한 부분을 찾아야 하지만 화재가 해결된 후에도 경보기가 계속 울려대면 경보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과 유사합니다. 시민성 통증은 긴장성, 신경성, 스트레스성 통증 등으로 불린다. 몸이 아프지만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다. 만성으로 통증 회로가 굳어진 상태이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어려운 문제에 닥치면 골치가 아프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면 가슴이 아프다.
책임질 게 많아지면 허리가 아프고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시민성 통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에 파묻혀 살아간다. 통증은 쉽게 살라고 몸이 보내는 신호다. 현대인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통증은 가볍게 살라고 몸이 보내는 메시지다. 현대인은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통증은 즐겁게 살라고 몸이 보내는 신호다. 네. 시민성, 마음에 관계된 통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에 관계된 통증은 해결 방법이 다른 데가 있었네요. 신경을 차단해버린 것이 아니고 마취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죠? 사돈이 논 사면 배가 아파요. 논 사지 말라고 그래야죠. 자기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낸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존 사노 박사, 현재 뉴욕 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이며 러스크 하워드 재활의학연구소의 객원 연구원. 통증, 큰 병이 없어도 늘 어딘가가 아픈 사람들, 병원에 가서 뚜렷한 검진을 받아봐도 뚜렷한 이상은 없지만 통증은 여전하다. 이 책은 시름시름 앓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즉 시민성 질환이라 불리는 통증의 정체를 밝혀내고 있다. TMS란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으로 정신적 긴장으로 인한 근골격계의 갖가지 통증을 아우르는 용어다. 네. 큰 병이 없어도 계속 아픈 사람. 이 안에 아무리 엑스레이, MRI 찍어봐도 문제가 없는데 계속 아픈 사람. 그런데 이제 이 아픈 것 중에 하나, 만성통 중에 하나, 이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 이것을 잘 밝혀내고 치료를 한 분이 이분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아픈가를 이 원인을 찾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통증의 원인은 바로 분노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 이런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에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즉, 통증은 몸을 아프게 함으로써 분노와 걱정을 덜하게 하려는 몸의 반응인 셈이다. 네. 마누라도 속썩이지, 자식도 속썩이지, 회사도 힘들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고 싶잖아요. 아주 돌아버릴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스트레스가 계속 오면 이 뇌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돌아버릴 것 같은데 이 사회는 만약에 사람이 돌아버리면 빈정거리고 놀리고 그래요. 어이구 미친 사람. 근데 몸이 아프면 사람들이 동정을 해요. 우리의 뇌는 기가 막히게 이 뇌가 아파야 할 것을 몸이 아프도록 이걸 바꿔놔버려요. 기가 막힌 우리 뇌의 신비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마음이 감당을 못하니까 이 몸으로 전가시켜버리는 병을 TM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증상이 많이 오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약점을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 병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착하고 완벽주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에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따라서 몸에 통증을 일으킴으로써 감정, 정서가 아닌 신체로 자신의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TMS는 스트레스를 너무 잘 처리해서 생기는 통증이다. 몸을 아프게 함으로써 분노와 걱정을 덜하게 하는 뇌의 신비인 셈이다. 네. 그래서 이 통증의 원인을 잘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요. 과연 어디서 오는지. 그래서 이 존 사노 박사는 이 부분을 해결해 줬더니 무려 80%가 해결이 돼 버렸어요. 무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쓴 게 아까 보인 만성 통증 책.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남들보다 강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사회는 혼자 힘으로 해내는 사람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사회는 정서적 어려움보다 통증을 비롯한 신체적 증상에 동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정신의 문제가 있는 것보다 차라리 몸의 문제가 있는 쪽이 훨씬 떳떳한 것이다. 네.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잘 자기를 체크해 보세요. 지고는 못 살아. 2등은 안 돼. 나에게는 언제나 1등만 있어. 완벽주의. 이런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보실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상담을 해보면 아마 한 절반 이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밝혀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우리 몸에 통증이 오면은 이 통증을 이 의사에게 맡기려고 해요. 사실은 이 통증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마음에서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몸에 통증이 있으면 의사가 고쳐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산호 박사는 통증은 상당 부분 나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영역에 걸쳐 있음을 보여주었다. 네. 그래서 그 통증은 결국 마음의 문제였어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가 불량식품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탕, 불량사탕. 엄마가 이놈은 안 돼. 그리고 그걸 뺏었어요. 그때 울기 시작해. 아무리 좋은 사탕을 줘도 끝까지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울어요. 하루 종일. 왜 울어요? 엄마는 불량식품이니까 못 먹게 하는데 아이는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색깔이 얼룩덜룩하고 입은 빨갛게 파랗게 묻는데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난 그 여자만 좋아. 실현 당하면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 여자만. 사업에 실패하면 그 사업을 또 다시 일으키면 되는데 그 사업을 실패하는 것 때문에 평생 동안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왜 울었다고요?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아픔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 아니면 못 살면 그 여자 데려와야 되겠죠? 안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마음을 바꿔야죠. 마음을 안 바꾸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연습을 우리가 여기서 해봐야 돼요. 여러분 완벽주의죠? 아닙니까?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네,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죄의 불안, 채워지지 않는 욕망, 죄의 짐, 이런 것들이 그 통증이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병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하고 상담한 분들은 제가 처음에 부탁한 게 있어요. 오늘부터 바보가 됩시다. 바보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바보가 된다는 것은 자아 포기가 되는 건데 이거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제가 때려보려고 그래요.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바본지 아닌지.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욕망이 우리의 통증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고양이가 사자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저렇게 폼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자인 것처럼. 강아지가 사자가 될 수 있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폼을 재도 고양이는 고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자 아니라니까요.
근데 거들먹거리고 폼재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과시하려고 하고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실수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완벽하려고 방어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매 순간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여기에 그런 분들이 종종 와요. 그래서 자기 잘난 체 않으면 못 견뎌요. 항상 입에 여기 자랑이 차 있어. 그래가지고 입만 열면 자랑이 나와버려요. 자기 자랑, 폼재고 1등 해야 되고 이게 습관. 근데 자기는 모르고 있어. 언제 이걸 알아낼 수 있을까요? 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를 만나야 되는군요. 내가 보기에는 완벽하지만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대할 때 얼마나 훌륭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폼재는 것보다 완벽하지 않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대할 때 그 사람은 많은 존경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잣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내 잣대로 나를 보면 나는 완벽해.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를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그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말할까요? 바울은 그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완벽함, 그 훌륭함이 어딜 향했냐면 예수를 죽이는 데 사용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 거지.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인생길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헛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을 그러면 뭘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폼재려고. 헛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돈을 만약에 번다면 그것을 좋은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면 이건 정말 훌륭한 것이에요. 근데 폼재는 데 쓰면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죠? 예수님 만나면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네. 전에 그 법을 내가 잘못 봤어. 내 잣대 가지고 나를 봤어. 근데 예수님의 법을 보니 내가 정말 죽일 사람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법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들은 나의 잣대로 나를 보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참 정말 기가 막힌 기적입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것. 언제 이렇게 보아지죠? 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실 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멀면 멀수록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내 잘났다. 공주병. 공주가 아니고 공주병이에요,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네, 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난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길이 언제나 인생길이 앞에 놓아져 있어요. 근데 이 인생길 가는데 두려워해. 나 혼자 가면 두려운 거예요. 나 혼자 완벽하려고 하니까 항상 긴장돼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가면 편안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언제나 곁에 계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밥은 무엇 먹었다고요? 쌀밥, 만나밥. 물은요? 반석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곁에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곁에 계시면 마음이 편안해요. 심지어 화염불,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이 순교자들이 불 위에 섰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죠? 뜨거워 하고 울면서 죽었죠? 노래를 부르고 죽었어요. 찬송을 하면서 죽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뜨거워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은 뜨거운데 안 뜨겁냐고요? 노래를 부를 수 있냐고요? 그들에게 그러한 역사를 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러 번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여줬는데도 바위 치면은 물이 나왔는데도 물이 쓰니까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종살하면서 무슨 고기나 많이 먹었겠어요?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고.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금방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사업이 실패했고 또 시련을 당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야, 나무 하나 넣는데 어떻게 물 근원이 바뀌어버릴까요? 무슨 화학작용일까요? 땅을 창조하신 분이 나무 그거 안 넣어도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길, 즉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건 보여주는 것이에요. 항상 내가 네 곁에 있어. 언제나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 완벽주의자들이시여 이걸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이 옆에 계세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바가지를 긁어야 남편이 고쳐진다는 것이. 이 말은 맞죠? 많이 해보신 분들이시여 절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안 돼요. 남편은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요. 빨리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센 바가지? 내가 바뀌는 것이. 그러면 바뀌는 것이. 네. 지금 아멘 크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지금. 옛날에 이걸 하도 실패해 봐가지고. 아세요, 이걸.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갈 때마다 법궤를 들고 가요. 법궤는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법궤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릴 때는 법궤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과 불안하게 예상되는 미래를 보고 마음이 괴롭고 무릎이 떨리고 머리가 숙여져서는 안 된다. 네. 어려운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리를 떨으라고요? 쳐다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27장 5절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네, 내 힘을 의지해. 나와 서로 사귀자고. 너 혼자 사니까 힘들잖아.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큐바에
알레한드로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30대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몇십 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 목사님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 들어왔는데 감옥에서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무려 200명에게.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든지.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독방에 가둬놔도 독방에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독방에서 전도하는 방법 아세요, 여러분? 네? 어느 날 보니까 이불을 뜯어가지고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저쪽 감방으로. 실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성경 쪼가리를 붙여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간수가 가다가 뭐가 날아가는 걸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독방에 가다 놔둬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관 같은 데다 집어넣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목도 못 움직이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물방울이 떨어지면 뭐 아프겠어요? 근데 이게 한 1시간쯤 지나니까 바위가 떨어진 것 같이 아프더래요. 근데 그걸 24시간 정도 해놓으면 사람들이 거의 미쳐가지고 나온대요. 근데 이놈은 하도 악질이라 48시간 놀아요. 근데 그렇게 아파 통증이 힘든데 하나님, 내가 당신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니까 갑자기 육체와 정신이 분리된 것 같이 느껴지더래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 이런 것들이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문을 열어주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씩 웃고 나왔더니 아이고, 이놈 또 미쳤군. 그러니까 그 통증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어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되니까 똥물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교도소에 나온 그 연못이 다 똥물이에요. 거기에 집어넣어놓고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코끝에 달 만큼 높이에 서 있게 했어요. 움직이면 안 돼. 냄새가 얼마나 나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약간씩 발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좀 발끝을 세워보면 냄새가 덜 나는 거야. 그것도 너무 힘들어. 근데 갑자기 저런 연꽃이 피어 있더랍니다. 연꽃을 쳐다보는 순간 저 연꽃을 누가 만드셨지? 아,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리고 연꽃을 계속 쳐다보는 순간 모든 생각이 없어져 버리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또 씩 웃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너는 아무렇게나 고문을 해도 안 되네. 너 이리 나와. 이것을 이 사람이 간증하더라고요. 통증을 잊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죠. 통증은 사단이 일으키는 거예요. 질병은 사단이 준 거예요. 질병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독에 물린 뱀 독에 물린 사람들은 뭘 쳐다보는 거였어요?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해결책이었어요. 민수기서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표상하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생각은 무슨 놋이 우리를 낳게 해? 우리의 과학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과학은 노뱀이 너를 낳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관념, 이거 버리고 조건 없이 쳐다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 살피지 말고 이 감정은 끊임없이 아프게 하고 낭망되게 하지만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감정이 발휘될 길을 제공하게 되면 회의심이 용납되고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질병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해 돼가요. 그런데 감정을 찾아보면 감정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노뱀이셨어요. 그분은 모든 죄, 이 세상의 죄, 그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이에요. 뱀은 죄의 상징이니까. 우리들이 통증 때문에 힘들 때는 그 통증을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궁지로 몰렸을 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행할 힘도, 고통이나 통증을 없앨 수 있는 힘도, 원수를 누르고 이길 힘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그들의 믿음과 확신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그들을 자주 시험의 자리로 데리고 옴으로써 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뭐가 바꿔진다고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네요. 우리는 한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서 우리들의 이 기질 자체가 하나님 쪽으로 향해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게 뭐예요? 오뚜기. 우리가 오뚜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고 범죄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거기에서는 능력이 오니까. 언제나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런데 왜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멍에인데 또 매요? 우리가 쟁기를 끌려면 실로 가느다란 밧줄로 하면 너무 아파. 이게 찢어지고 파고들죠. 근데 나에게 딱 맞는 멍에를 매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지나가야 돼요. 근데 나 혼자 가려면 밧줄이 나를 파고들어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가면 나에게 딱 맞는 멍에 너무 쉬워. 이 멍에는 어떤 사건이 오든지 우리는 이 사건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니까요. 그분의 멍에를 맨다니까요. 너무 쉬워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곁에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무시하면 우리에게 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이거를 언제나 우리는 생각하고 상기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손을 벌리기만 하면 돼요. 한 아가씨가 왔는데 아마 그때가 25살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가씨가 우리 내가 생일 때 편지를 읽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굉장히 능력 있는 아가씨. 그래서 학교에서 언제나 1등한 거, 언제나. 그리고 외국에서 그 시행하는 시험에 거의 다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외국에서 무슨 시험, 아주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어도 잘하지, 축구를 같이 해봤는데 여자가 그렇게 축구 잘하는 건 처음 봤어요. 와, 얼마나 잘하든지. 축구도 잘하지, 얼굴도 이쁘지, 키도 크지, 빠진 게 없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임플란트를 박은 다음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아프니까 손을 못 대. 그런데 이 통증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온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그래서 한쪽을 조금 덜 쓰니까 약간 불균형하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치과에 가서 항의를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다시 빼가지고 또 다시 신경을 다 죽이고 또 다시 끼고 이런 걸 수없이 했어요. 안 돼, 통증. 그런데 와서 쭉 상담을 하는데 이 아가씨, 야, 참 똑똑하다. 상담을 하는데 이게 이 똑똑한 것이 탁탁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쁘기도 하고 똑똑하고 하고 그런데 왜 아플까? 이쁜 여자들이시여 좀 조심하길 바랍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TMS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 TMS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강의 때, 그러니까 인정하든 안 하든 여기 들어왔으면 한 달이고 보름이고 무조건 점검해보자. 그래서 앞으로 화장도 하지 마라. 휴대폰도 버려버려라. 그러니까 자기 평생 처음으로 화장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화장 안 하니까 또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여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찍고 발라야 좀 이뻐지 보이지. 그러더니 이 아가씨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월 9일 너무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찾은 쉼터, 부족한 것 없이 너무나 만족한 삶을 살았던 26년, 마음만 먹으면 내 손안에 들어왔던 1등 자리, 공부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체능 방면에서나 내 의지만을 믿고 훨훨 날았던 특별한 6년이 내게 있었나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로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선택의 여지 없이 발걸음이 옮겨졌다. 그동안 받았던 관심, 나에게 가졌던 기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 확신한 믿음들이 나도 모르는 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니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방법은 없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었다.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체력적으로 지친 이 상황에서 금전적인 도움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그걸로 위안을 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싶었다. 그렇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였고 다 포기했다.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 세상이 다시 밝아진다. 분명 조만간 무너질 것 같았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었다. 쉼터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합리적으로 들어오는 잡념을 버려보라고 했는데 처음엔 그게 날 더 힘들게 했다. 잡념을 무조건 버리려고 노력하는 그 싸움이 날 얼마나 더 힘들게 하는지, 사단이 내 의지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았다. 너무 힘들고 근심되고 이러다 더 아파지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7장 9절. 하지만 이 성경절만 믿고 무식하게 노력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내게 아무 해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외모 관리도 안 했다. 거울도 안 봤다. 정말 이런 적은 처음이다. 처음엔 몸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어지럽고 안 그래도 임플란트 부작용 때문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턱 관절이 스트레칭 할 때마다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만 불렀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을 다시 시작했다. 어린아이처럼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읽고 예언의 신도 공부하고 특별히 원장님과 사모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모두 공책에 적어 매일 복습하고 익혔다. 아무리 불안정한 상황일지라도 강의를 들으면 마음에 다시 안정이 찾아지고
신기하게 몸도 좋아졌다. 때때로 강의 도중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 아들이 죽자 파티를 열었던 이야기, 요셉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침울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부조와 선지자를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가장 좋은 길들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읽을 때, 봉사자분들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것을 이겨낸 경험담 등 몸이 뜨거워지며 딱딱히 뭉쳤던 근육과 관절들이 열 치료하는 것처럼 뜨거워지며 치료되었다. 이런 신기한 치료 방법이 다 있을까? 주님께서는 각 사람을 위해 모든 길들을 예비하고 계셨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그리고는 내게 병든 욕망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전에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마치 마취된 것처럼 내가 옳고 나와 다른 것들이 이상하게 보였는데 그것들이 내 그릇된 욕망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걸 깨닫고 나의 병든 욕망을 내려놓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특별히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는 사단의 잡념은 무섭다. 그것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았다. 그저 습관처럼 드는 잡념들, 눈 뜨자마자 그것들이 나를 무섭게 잠식시킨다는 것을 깨닫고는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부르며 가차없이 그것들을 밀어쳐내고 요셉의 생애를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어 보았더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그렇게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내 몸이 날로 치료되었나 보다. 내가 한 것은 정말 없다. 주시는 밥 먹고 매일 등산하고 괴로울 땐 조건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아닌 긍정적 감정에 솔직했다.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 기도의 능력을 읽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을 몰라 생애의 빛을 읽고 건강해지고 싶어 건강생활의 지혜를 읽었다. 그리고 예언의 신과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읽고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공부했다. 그들은 나보다 더 혹독하게 믿음의 시험을 받았으나 순종하고 구원에 이르렀다. 가족 경제도 다시 좋아지고 있고 나 때문에 함께 와 있던 엄마와 가족은 새롭게 화목하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내가 기도했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신기하다. 융통성 없고 미련하게 노력하는 내게 올바르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늘에 이르는 정로를 가르쳐 주신 원장님, 사모님 감사해요. 나왔나요? 찜질 몇 번 했다고 그랬죠? 저절로 찜질이 돼버리네요. 그럼 이 아가씨가 하는 일은 뭐였어요? 쳐다보는 것이에요. 계속. 이것과의 싸움이었어요. 잡념을 끊을 때 하나님 부르고 내가 괴로운 일이 생각날 적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강의 듣고 전념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 사실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꼭 승리해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치료자를 알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방법을 다 동원해봐야 결국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주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당신을 바라보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우리를 꼭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듯이 백병전을 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